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에 올라오신 날 함께 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가 제일 비쌉니까? 예?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그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장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장 비싸겠어요. 그 말이 좀 이상하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라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아마 저나 여러분에게 한 1,000억쯤 있다. 그러면 고나 고갱이나 뭐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와, 똑똑하십니다. 우린 그거 나는 1,000만 원 주고 사려도 안 사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1,000억 이상 주고 그걸 사잖아요.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이 좋고 나쁘고는 뭐 가치권은 이건 생각도 안 해. 그냥 사다가 창고에다 탁 재놓고 하루에 2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제습을 해가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좀 못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입니다. 왜 이 영혼이 귀하냐?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것, 복음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강아지 붙들고, 지나가는 강아지 붙들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네가 개밥만 먹고 살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개생이지 인생이 아니라. 예?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영혼이 왜 가치가 있느냐? 복음, 말씀, 이 진주보다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보는 게 문제예요. 욕심으로 그냥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창고에 재워놓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세상적인 교훈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욕도 이렇게 수준 있게 해야 돼. 미친 것들이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고 회개했네. 그죠?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체험하고 변화되었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능력의 손을 더하시니까 애굽 같은 강대한 나라에서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귀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면 내 손에 막대기 하나와 돌멩이 5개만 있어도 골리앗을 때려잡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골리앗 같은 탐욕의 사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의 손에 아무리 좋은 칼이 들려서도 그 칼에 자기가 죽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 어떤 세상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저는 이 민족이 다윗과 같은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수중에 있는 10,000원짜리가 골리앗 품에 있는 1,000억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아멘을 해야 좀 복을 받는데. 금요일날 10명도 안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살아있는 분들 누굴까? 이건희 이런 분들, 이건희 씨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렇게 만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아요?
뭐 안 좋다고 하는 분들은 할 수 없고 난 좀 만나서 예수를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주영 씨가 정말 아꼈던 세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밴드 보셨죠? 밴드 보신 분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정태기 교수님이 자기가 강연하면서 그 간증한 겁니다. 이 정태기 교수님의 그 강연을 3만 명, 막 2만 명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김동원 목사 말이 아니니까 한 100명도 안 듣는 그 김동원 목사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좀 듣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정태기 교수가 평생 살면서 6번 정주영 회장님하고 식사를 했대요. 1대1이 아니라 장학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꼭 안 빠지고 나오셨대 이분이. 정주영 회장님이. 어느 날 이제 식사를 하다가 물었답니다. 그 정 회장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 김윤규 그 현대아산 그게 그룹 그 건설회사 뭐 이사장 의장도 하고 부회장도 했던 김윤규 씨하고 이명박 씨 아닙니까? 했더니 허허 웃으면서 그 사람만큼 아끼는 사람이 또 하나 있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를 안 하더래. 오늘 두 번 듣는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밴드도 보면 채 씨라는 것만 알아. 채 뭐시기. 그리고 그분이 회장님한테 부탁하기로 저 회장님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내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정태기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분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고 그 부인은 권사님이 된 겁니다. 그 정주영 회장이 말씀하셨는데 현대에서 초창기 좀 지나서 3,000명의 직원을 한 번에 뽑을 때가 있었대요. 옛날에. 그런데 2,999명은 그야말로 스펙이나 자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다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현대 들어갈 만하다. 한참 현대가 막 유명해질 때. 그런데 한 사람 채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사람 그 양반 말로는 이런 게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뭐 일은 시켜야 되는데 어디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 울산의 현대 공장에 가서 풀을 뜯게 한 겁니다. 그 풀 아줌마들 이렇게 왜 요즘으로 말하면 비정규직이죠. 불러들여가지고 그 관리도 하고 너도 풀 뜯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 그 시골에 아주 깡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아니 키도 작고 못생긴 녀석이 현대 들어갔다니까 이 찾아와가지고 너 우리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자기 딸이랑 이게 붙여줬네? 그래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이 신랑 이 채모 씨가 출근만 해 갔다 오면 얼굴이 그냥 근심투성인 거야. 왜 그러겠어요? 자기는 현대 들어가 터렌데 가서 풀만 뜯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힘이 빠지고. 한 달을 이렇게 다니는데 이 부인이 어느 날 시장을 갔다가 이렇게 방화진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차를 버스 타고 오는데 그 현대 이제 마당에서 웬 아줌마들이 풀을 뜯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여잔데 자기 신랑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거기서 풀을 뜯고 있는데 뒤통수가 보이더래.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우리 신랑은 특이한데 우리 신랑처럼 생긴 사람도 다 있나 하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회사만 갔다 오면 얼굴이 그냥 똥 씹은 얼굴이 돼가지고 힘이 빠져 있으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또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오는데 웬 남자가 뻘떡 일어서더니 모자를 벗고 땀을 썩 따는데 누구야? 제 신랑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자분들 같으면 어쩌겠어요? 주관식이라고 그랬지. 나 같으면 키도 작고 못생기고 이게 속았다고 당장에 그냥 이혼하자고 이랬을지 몰라.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해서 힘들었구나 하고 집에 와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녁을 잘 준비해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한마디 했어. 여보, 당신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그래서 근데 이 남자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대. 왜?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이 장로님 됐을 때. 그때 고개를 흔든 거는 내가 풀만 뜯고 있는데 뭐 잘 되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저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신앙이 좀 있던 모양이지. 밤마다 이불자리에서 잠들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당신을
반드시 성공하게 할 거라고. 그 얘기를 석 달 동안 매일같이 한 겁니다. 그냥 아침 먹을 때 그냥 또 퇴근하면 저녁 먹고 잠잘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잘 될 거라고. 그런데 이 남자가 3개월을 들으니까 누구한테? 속아서 시집온 그 여자한테 3개월을 들으니까 붕 뜨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막 자존감이 확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 뜯으면서 신났겠어요, 안 신났겠어요? 신난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그 부인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노래, 비 내린 호남사 아싸 뭐 이러면서 그냥 가요를 불러가면서 한두 달 만에 700곡을 외웠답니다. 가요를. 나는 그 700곡 외워가지고 뭐 천곡이나 이렇게 생각해서 들으면서. 근데 이제 한 11월 달쯤 되니까 풀이 안 나니까 일부 여자들은 내보내고 몇 명 여자들과 식당으로 보내더래요. 식당 청소는 하라고. 그래서 안에 풀 뜯다가 이제 식당 청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승진한 거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밖에 있다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식당 청소하면서도 어떻게 했겠어요? 반짝반짝 얼마나 막 밀고 닦았는지 비 내리를 호남선 하면서. 여러분들 그 일할 때 찬송을 불러보세요. 힘이 납디다. 왜냐면 제가 요새 운동을 하는데 그게 요즘은 그게 노래가 안 들어와요. 처음에 뭐 불티 뭐 이런 거. 그 노래를 틀어놓은 이유를 알았어요. 그 노래를 들으니까 힘이 나서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이 남자가 그냥 찬양을 노래 불러대니까 여자들도 신나가지고 막 닦은 거야, 그냥. 그래서 정주행회장을 만난 기회가 된 겁니다. 어느 날 그 사원식당에 딱 왔는데 평상시랑 이게 식당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불러. 아줌마, 이거 왜 이렇게 번쩍번쩍해? 아유, 그 뭐 회장님이 보낸 그 채씨 그 양반 오부터 이렇게 번쩍번쩍 한다고. 그래? 또 다른 회사 가서 그 식당 갔더니 거기도 번쩍번쩍해. 이거 왜 이래? 그 채씨가 와가지고 때리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주영 씨가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이 말을 하는데 적자가 나는 회사에 이 사람을 보내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노사 간의 갈등이 없어지더래요. 싸우는 게 없어지고, 두 번째는 흑자로 전환이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주영 회장이 죽고 난 다음에 5년 있다 이 양반이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금강산 적자 볼 때 금강산 거길 보낸 거예요. 흑자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한 사람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여러분, 여자는 위대합니다. 현대를 세운 사람이 그 여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아니라니까. 그 여자 여자가 속았다고 하고 발로 차고 갔어 봐. 그 남자도 별 볼일 없고 이 여자도 별 볼일 없고 현대도 별 볼일 없어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중에 여자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보다 말을 잘해요. 웃든지 뭐 아멘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째려봅니까? 남자들보다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여자는 그야말로 입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이걸로 자기 남편을 죽이든지 이걸로 자기 남편을 살리든지. 남편 살려놓으면 그 남편이 있는 직장이 살고, 그 직장이 살면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면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원래 창조할 때 남자는 밖에 나가서 땀 흘리게 했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장로님 딸 잡잖아요. 복음 안에 세워지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귀하냐? 우리가 누구 짤이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 짤이.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12장 6월절, 페사흐 히브리 말로 6월절인데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가다. 헬라어로는 바사크, 페사에서 유래된 말인데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쭉 봤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했죠. 출애굽은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모세한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것,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첫 것을 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장 1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관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살았어요. 그들의 자손들이 다 살았습니다. 왜냐? 집안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오늘날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에 발라진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구원의 대안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아비벌인데 이게 한국으로 말하면 3월 4월 정도 되는 이 절기입니다. 이때 11일 3월 10일쯤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13일 저녁에는 등불을 다 밝혀서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해요.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 밤에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피가 발라진 집안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가 없는 집안은 재앙이 임한 거예요. 애굽 전체에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은 그날 밤에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 어린 양을 잡았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표가 이루어진 이 세대 신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려면 구약으로 가서 예표했을 때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여행지 갈 때 지도를 보는 것처럼 구약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걸 알아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미켈란젤로 작품 1000만 원 주고도 안 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바라볼 때 아유 저거 똥값이야 그냥 돈을 주고 가라 해도 내가 안 데려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면 어떻게 될까봐 그냥 살다 보면 있잖아요. 진짜 그냥 꼴 보기 싫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왜 여러분들 없어요? 난 있던데. 예? 요즘 그냥 정치판을 봐도 속상하고 막 북한을 봐도 속상하고 주변에 봐도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고 그냥.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넘어가고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첫째는 뭐냐면 가족 수대로.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을 잡은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 수대로 다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으면 이웃을 그 집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게 했어요.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임하느냐?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후손을 내가 복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는 자,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미친다는 겁니다. 흐른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세대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족보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다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누구에게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가치를 알아보고 이 땅에서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사람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최 모 씨 부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말씀 붙들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엘리야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릴 것이고, 믿습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대행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17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세움을 받은 이유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 예수님이 회복했어요. 이제 우리는 통치의 대행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보호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16장 31절에서. 고넬료 가정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임하냐? 성령이 역사해야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 아유 목사님 전도해봐도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날 봐야 돼. 날. 내 남편 보지 말고 내 아내 보지 말고 누굴 봐요? 나.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다음부터 금강석 같고 그냥 이 반석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심령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당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야 돼. 그 사람 믿지 말고 날 믿으라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 믿고 내 안에 계신 복음을 믿으시라니까. 흘러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딴짓하면 안 돼.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됩니다. 이삭을 낳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영적인 데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구원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을 세우고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워 민족을 이끌듯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사님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아멘. 여러분들 반드시 복을 받을 겁니다. 반드시 잘 되고 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정태희 교수 이 간증을 우리 목사님 밴드 올렸길래 바로 우리 아들한테 문자했어. 그냥 아들 너는 복되고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아직까지 아멘이 없어요. 아멘 했겠지. 여러분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어요. 아멘. 두 번째, 흠없는 것. 흠없는 어린 양, 수컷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놈들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암놈이란 수컷 어린 양, 흠없는 것. 이건 뭐냐?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예요. 다 흠이 있습니다.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흠이나 죄 이런 걸 바라보면 안 돼요. 주의 보혈이 발라진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주의 보혈의 은총과 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이 복을 받는 겁니다.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 먼저 바뀌길 바라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환경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채모시 사모님처럼 당신은 잘 될 거라고. 그런데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이 시무룩해서 와서 저녁에 일주일 다 먹던 된장찌개 끓여놓고 김치 아침에 먹던 거 그냥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당신 잘 될 거라고. 회사에서 가뜩이나 기운 떨어지는데 밥상 보고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그런 말 할 때는 안 먹던 반찬에 탁 갖다 해놓고 그냥 쫙 해놓은 다음에 청소도 쫙 해놓고 그냥 입도 싹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당신 진짜 잘 될 거라고. 그래야지.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여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우복음 괜찮은 말이네.
그래서 예수님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그 통로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볼 때 우리 인간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네. 우리 아들이랑 똑같네. 누구 손에 달렸다고? 잘 되는 거? 예수님 손에. 그러면 답을 모르는 거야. 짝꿍에 달린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가나안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해. 환경이 좋아야 내가 복을 받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쁜 환경들이 다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작년에 수출 6위 했습니다. 1위가 어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몰라도 돼. 1위가 어디였는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6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조만간 어디가 1위 하겠어요? 이건 알아야 돼. 우리가 1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지. 목사님 때문에 그러면 안 돼. 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 민족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축복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뭐 하려고 열 몇 시간씩 그냥 욕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세 번째, 이렇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것도 다 예표적 사건인데,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어요. 뭐랑 먹었어요?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난 백성은 무교절의 축제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의 축제가 열려요? 무교절의 축제가 열린다. 정말 사람에게 축제는, 잔치는, 감사는 뭐냐? 죄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달콤한 것 같아도 우린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는 그런 죄인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둑놈들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이 지역으로 뭐 인천에서 누가 범죄 저지르고 여기 왔다고 막 이 교회를 날라옵니다. 교회나 유치원 이런 데는 알아야 되니까. 그럼 불안하죠. 자식 키우는 거는. 내가 먼저 무교절의 축제를 경험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아직도 내가 사기치고 세상적으로 육신을 살고 이런 것이 재미가 있으면 그 삶이 축제일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런 모든 예배에 누가 참여하는지 아세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얘기도 오늘로 끝이요.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막 뭐라고 안 그래야지. 아유, 뭐 까짓까. 얘기도 안 듣는데. 아니, 속이나 편하자. 속이나 편하게 해주자.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지만, 다음 주부터 새벽 특세인데 다음 주까지만 합시다. 그래도 특세는 해야지. 예? 여러분, 맛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교절의 축제를 경험해야 돼요. 무교병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어떤 애굽에서의 고통을 또 이야기하고, 이런 고난과 이 죄와 고통으로 인한 모든 해방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진리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실 분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음식을 절대 남기지 말게 했어요. 왜냐하면 남았을 때 이걸 뭐 짐승에게 준다거나 아니면 버린다거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사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존귀한 것이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헐값에 파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가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강권하에 사람을 채우는 거, 이건 괜찮아요. 사람들을 막 강권하에 채우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 주위로 올 때는 내 중심이 쉽게 말하면 빈정거림의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왜? 우리가 어릴 때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잔치집 가면 저쪽 한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빈장빈장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의 잔치집 오면 좀 깨끗하게 입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와가지고 술 먹고 막 깽판 부리고 이런 영적인 상태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주고 하는 거.
어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4명의 우리 모임 목사님들인데 4명이 참 친해요. 그 목사 하나가 저 서천에 사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친한 것도 있지만 참 마음이 이렇게 많이 쓰이죠. 우리 친구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막상 전화했더니 나는 막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얘는 그렇게 썩 뭐 이렇게 마음이 안 그런 것 같아. 왜냐? 내가 그 속으로 장인이라 그런가? 지 아버지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일본을 하고 이제 지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서천에서 김제에 갔다가 또 김제에서 또 서울 경희대 의령까지 왔다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게 위로하는 말들을 밴드마다 제가 다 올리고 또 이렇게 평생 처음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선분들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가든지 결혼식을 가든지, 뭐 결혼식은 그런 게 없는데 장례식장 가면 저쪽 둘러 앉아가지고 화토 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이상해졌어요. 이게 가면 뭐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저쪽 가서 뭐 화토 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라의 한 가지입니다. 나라를 보면 참 수준이 없는 겁니다. 같이 좀 가서 슬퍼하고 잔치집 가면 같이 좀 기뻐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마치 맞선 보러 나가는 것처럼, 내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함과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밴드에 다들 가입하세요. 제가 오늘 올려놨어요. 어느 주보에 실렸어. 올려놨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또 이게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보가 아니라 어떤 교회 주보에 올린 거예요. 우리 이태권 사님은 주보부터 찾아보시는 우리 주보인가 싶어서 밴드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 소그룹 가서 밴드 있는 분들 다 해가지고 한 번씩 읽어봐요. 그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한 구원과 그 구원의 삶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 세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으라 했어요. 이런 성도의 인생이 뭐냐? 나그네입니다. 뭐라고요? 나그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죠? 제가 군대 있을 때 5분 대기조, 번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수경사에 있었거든요. 청와대에서 30경단에 있었는데 5분 대기조는 뭐냐면 신발은 벗어요. 그리고 총을 옆에다 두고 자요. 신발은 벗고, 군장은 다 준비해놓고, 번개는 다 차고 자. 신발도 신고, 이것도 두르고, 모자만 이렇게 넣고, 총은 이렇게 가슴에다 품고 자. 이게 번개예요, 번개. 1분 만에 나가요, 1분 만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발을 신고, 지팡이 짚고, 띠를 짚고, 너 급히 먹어라. 왜? 빨리 나가야 된다. 이 애굽에서는 빨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다 손봤어요, 안 봤어요? 다 손본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낼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알았냐? 그 마음이 또 쉽게 바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급히 나갈 준비 다 해놓고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자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이 롯처럼 자꾸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팍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냥. 새벽기도 감동이면 팍 뻘떡 일어나야지. 그죠? 제가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새벽기도 깨는 방법. 그냥 뻘떡 허리부터 세우래. 그때부터 그거 해. 새벽에 배를 올리잖아요? 그럼 뻘떡 허리부터 세워.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허리부터 팍 세워. 그래서 정말 피곤할 때 금요일 새벽 같은 날은 잠깐 1분 졸아.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새벽기도 빠지는 날은 금요일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피곤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뭐가 이게 선하고 옳은 것이다 그러면 내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탁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다 와서 예배 드릴 자신 있어요? 오래전 살고 싶은가 봐. 이번 주에 우리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저분하게 묻혀있지 말고 세상적인 욕심들 다 씻어버리고 나그네처럼 언제 부르시더라도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이면
왕복 한 100km를 이렇게 학교에 출근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갈 때마다 한 번도 사고 난 거를 안 본 적이 없어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언젠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운전대 잡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가다가 혹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꼭 붙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통사고 나서 죽더라도 천국 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참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간이 크신 분들이 많더라고. 하루에, 요전에 뉴스 보니까 하루에 150명씩 법원에 선대요. 무슨 죄로? 폭행죄로. 그것도 특수폭행죄로. 이게 뭐냐? 칼치기. 운전하다가 깜빡이 안 켜고 팍 껴들고 팍 난폭 운전하잖아요. 이건 누가 찍어 보내면 특수폭행죄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벌금 물어요. 요즘은 어떤 사람 보니까 한 달에 500건 찍어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돈 한 푼 못 받는데도. 남을 때려야만 폭행죄가 아니라 차 가지고 위협해도 특수폭행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오고 백 없으신 분들은 운전 조심하세요. 성질대로 부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그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죽습니까? 자살을 일으키고 이 나라가.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철저하게 주의 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방인들은 이 유월절에 참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방인이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는지 첫사랑에 감격이 없어요.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돈 주고 산 사람, 내 소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세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세례 주라고 할 때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중심으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요, 성도가 아닙니다. 다들 세례받고 할례 받은 삶 살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 성자, 성령이 원치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잖아요. 또 주의 법을 의지하고 일어나고,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10번 애들이 걷는데 뭐 3,000번인가 3만 번인가 넘어진답니다. 그 일어나 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는 넘어지는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장차 천국 가면 우리가 영화로운 거예요. 왜? 날 넘어뜨리게 할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